안녕하셨어요. 크리스찬의 눈으로 영화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네마인 바이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애틀란타도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영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영화는 Darkest Hour 제목을 있는 영화를 같이 나누고자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제목처럼 Darkest Hour, 제일 암울한 시간, 제일 어두운 시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네. 네. 이 영화의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1939년도이죠. 그때 독일의 독재자인 히틀러가 폴란드를 시작으로 전 유럽을 그의 손아귀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가 2차 대전 때인가요? 예, 2차 세계대전 맞습니다. 네.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독일 나치의 그 군대 아래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만 남았습니다. 네. 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도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두려워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우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챔벌레인 수상이 네. 히틀러와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떤 조약이냐? 네. 되게 웃겨요. 지금 히틀러는 겁도 없이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다 휩쓸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사람한테 자, 여기까지만 점령하고 이제 하지 마세요. 아, 그 히틀러가 그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침략만 인정할 테니까 네. 그만해라. 네. 근데 히틀러는 그 조약을 계속 무시하고 네. 지금 말씀대로 아니 내가 쳐들어갔는데 누가 좀 나를 막을 것이냐. 네. 다 쳐들어갔습니다. 아, 그 유명한 독재자가 그런 네, 거죠. 아주 겁이 없는 거죠. 네. 네. 히틀러는 정말 그런 영국과의 약속은 신경도 쓰지 않고 네. 프랑스도 쳐들어갔습니다. 아. 예. 히틀러하고 온건주의를 택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라. 네. 여기까지만 쳐들어와라고 했던 그 영국 수상 챔벌레인은 네. 그 사람의 권위를 잃고 나라에서 수상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 그렇죠. 사임을 했습니다. 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라를 잃을 상황까지 위기에 네. 처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저 사람이 악수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네. 평화주의자셨군요. 예. 네. 그래서 새로운 수상이 임명되었어요. 아, 누구죠? 예, 바로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윈스턴 철칠 수상이었습니다. 아, 그죠. 저 이거 굉장히 이름을 많이 들은.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화에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네. 굉장히 고집스럽고 네. 괴팍하고 1차 대전 때 그때 네. 영국 해군 제독이었거든요. 네. 해군 총사령관인데 자꾸 무모한 작전을 펼치거나 전술을 실패해서 그 영국의 많은 군함들을 잃어버리거나 네. 아니면 해군들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아, 조금 무대뽀. 예, 무대뽀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아니 어떻게 처치를 수상할 수 있겠냐. 네. 똑같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진짜 피해를 입을 거다. 네네. 예. 또 관계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하도 이변도니까 이 사람이. 아, 예, 그래요. 약간 내가 한번 따라와 이런 식이니까. 타협주의자이기보다 어우, 나를 따르라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은 네. 그가 수상이 되는 것을 네. 반대하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프랑스도 독일의 바로 침략 바로 앞에 있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영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처칠 수상은 정말로 이 영화 제목대로 네. 제일 어두운 시기, 영국 역사상 제일 어두운 시기에 수상이 된 것입니다. The Darkest Hour. 아. 네. 한편으로는 안 됐네요. 그렇죠. 아니 평화로울 때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쵸. 하필이면 지금 네. 그가 수상을 하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네. 물론 독일의 어떤 히틀러의 그 침략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네. 많은 정치가들 네. 그리고 심지어 영국의 국왕이죠. 그러니까 네.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죠. 네. 독일과 싸우지 말고 네. 빨리 이 사람이랑 조약 맺어가지고 우리가 피를 보지 말자. 네, 히틀러 달래서 우리가 저 사람과 전쟁하는 것은 막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칠 수상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막 시작됐냐면요. 네. 프랑스를 독일이 점령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비행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매일같이 영국이랑 런던이랑 날라와서 이 독일 공군들이 폭격을 하는 거예요. 예. 팍팍 터지면서 그냥. 예. 그만큼 영국은 이 처칠 수상 때에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수상이 지하 벙커에서 이 사물을 볼 정도면. 그렇죠. 네. 지금 계속 폭격을 당하니까 네. 이건 뭐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처칠 수상한테 첫 번째로 어려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임무죠? 어떤 임무냐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군을 지원했던 그 영국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해야 돼요. 네네. 다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데 네.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영국 군인들을 네. 배에 태워서 데려와야 되는데 배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30만 네. 명을 태울 정도의 배면은 굉장히 큰 배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 군대가 다 돌아오지 못한다.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였어요. 영국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는 수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결단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단을 내렸는지도 궁금한데요? 결국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3만 명을 희생시키고 30만 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지도자의 위치는 굉장히 힘든 거네요,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가 딱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떤 무릎을 쳤느냐?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가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잘 알는 그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오는 게 있죠. 네. 메뚜기. 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죠. 12명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다.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이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메뚜기는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때를 몰려와도 그렇죠. 그들은 쉽게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럼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처칠 수상도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히틀러랑 빨리 악수하자, 죄악 맺자, 그렇죠. 무슨 전쟁이냐 이런 순간에 있는데 처칠 수상은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 말을 하고 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 가나안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던져 죽이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그렇죠. 너 때문에 우리가 좀 죽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마찬가지로 처칠 수상은 그 사람들의 원망, 그것의 두려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서 독일과 전쟁하면은 엄청난 피해와 그 희생에 따를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전부 다. 이미 폭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는 그 덩게르 그 철수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30만 명을 살리고 나서 그 영국 의회에서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온건주의를 택할 것인가. 근데 처칠 수상이 그냥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연설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그랬더니 그 영국 의회에
여당과 야당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요. 아. 전 영국 시민들도 다 찬성한다. 우린 싸워야 된다. 아니, 준비하자. 평화를 추구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처칠 수상의 이 연설에 이제 다 설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거의 3년 동안 그 독일의 공습을 견뎌내면서 네. 그 영국 본토에는 정작 독일 군들이 한 명도 그 땅에 발을 닿지 못했습니다. 아. 폭격은 계속됐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도요. 네네. 근데 그 독일 군은 한 명도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어요. 프랑스에서요. 어. 그 당시에 많은 정치가들은 처음에 철치를 무모하다, 고집스럽다 평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의 역사는 처치를 탁월한 정치가이다. 저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네.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네. 네. 그렇게 역사가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 윈스턴 처칠도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럼요. 택함을 받은 인물이었던 네. 것 같네요. 만약에 처칠이 아니면 다른 수상이 그 자리에서 히틀러와 손을 잡았다. 네. 그럼 바로 영국은 넘어갔을 것입니다. 독일한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만약에 지금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에 환경에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세상의 순리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2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한 그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살면서 불순종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 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요. 네. 그럼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네. 그 처칠 수상이 그 자신이 있던 그 영국 전체의 darkest hour, 그는 이렇게 극복했죠. 자신의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의 darkest hour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누구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나한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그게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렇게 어두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겨내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고 좀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고 그 확신만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줄 것이다. 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것만 있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한 톨에 어떤 여지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내가 100% 의지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진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바쁠 때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의지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삶을 사시면서 네. 나의 정말 darkest hour가 있을 때 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전도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네마의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 애틀란타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다이키스트 아워 영화 보시면서 쉼이 있는 주말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